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죠? 이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를 인도하셨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보실 시편 말씀은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0편 1절에서 17절, 우리 17절까지 길어서 미디어로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서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인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교님이 계신 데서 이 문자를 하는 게 꼭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일장춘몽, 남과일몽, 건불십년, 화무시비룡 이런 말들이 다 무엇을 뜻합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뜻하죠. 일생이 한낮의 꿈과 같은 거, 그리고 권력이 아무리 길어야 10년이고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붉음은 10일을 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인생의 순간 반짝 화려한 순간이 있어도 그것은 곧 유한하고 짧고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덧없다라는 것을 우리 옛날 그 조상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인생이 덧없다. 성경을 몰랐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인생이 너무나 덧없이 빨리 흘러간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벌써 인생을 이렇게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들의 사신 인생이 너무나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이 참 빠르고 그리고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는데 성경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전도서와 더불어서 이 시편 90편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을 이렇게 초반에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은 참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흙에서 온 사람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면은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해가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인생은 이 천년이 뭐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삶을 예를 들어 영년서부터 지금 현재 2026년까지 놓고 그들의 인생의 길이를 이렇게 이렇게 표시한다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2000년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50년, 60년, 100년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5절 6절에 보시면은 인생은 마치 어느 순간에 홍수처럼 쓸려가는 인생 같은 것, 잠깐 자는 것 같은 것, 일장춘몽이었죠. 그 다음에 아침에 돋는 불,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지는 그런 풀, 그렇게 인생을 보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나 빨리 이렇게 덧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쌓은 공든탑이라도 어느 순간에 홍수에 완전히 무너지듯이 우리가 잘 쌓았다고 하는 것도 홍수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 시대에 벌써 사람들의 인생이 벌써 그렇게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본인은 120세까지 살았어요. 모세는요. 근데 모세가 보기에 인생은 보통 70. 그래도 건강하면 80. 그러니까 지금 정교님은 벌써 강건한 삶에 이렇게 들어가신 것이죠. 건강하면 80이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의 자랑이 뭐라는 거니? 수고와 슬픔. 여러분들 왜 자랑이 수고와 슬픔일까요? 열심히 수고한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자랑으로 삼잖아요. 고생한 것들, 그리고 얼마나 깊은 질곡을 잘 통과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슬픔과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통과해야 하는 게 정말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많은 슬픔.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하는 것이 그나마 자랑인데 그 과정에는 많은 수고와 슬픔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신속기간이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빨리빨리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시편 90편에서는 그 이유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7절, 9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분노라는 말이 막 반복해서 나오네요.
앵그리버드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의 분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웃으시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인생은 순식간에 소멸되고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분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인생은 상당히 허무하게 더덥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은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역사 가운데 이 만약이라는 건 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벌써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처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인생은 영원토록 살았을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렇지만은 먹지 않는 날에는 무엇이에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동시에 여기에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삶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이제 땅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평생 이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수고하는 게 그러면은 나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벌써 이 죄가 들어온 세상 가운데 수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수고는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돼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 대신 헛된 수고가 아니라 바른 수고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의미와 그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만약에 뿌리가 뽑혔어요, 땅에서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무의 생명은 죽은 목숨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왜냐하면은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땅에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단절된 거죠. 생명과 단절. 마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단절이 왔다면 지금은 뭔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우리의 죽음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수고 명예의 물질은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람은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살이 보잖아요. 하루살이 볼 때 얼마나 미미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루만 살고 죽는 존재, 그 하루살이가 열심히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덧없어 보일까요? 너희는 어차피 하루만 살다가 내일이면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할. 그러나 그거를 이제 커다랗게 팽창을 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볼 때도 어쩌면은 영원 가운데 우리의 인생 100년이든 그것이 200년이든 영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만도 어쩌면 못해요. 그게 시간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명신 목사님 언젠가 그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정말
작고 미미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건가, 혹시 그런 의미가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에베레스트 산, 가장 큰 산, 가장 이 세상에서 높은 산, 8,800m,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그 높은 산을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죽고요. 그렇게 하는 근데 그 높은 산, 위대한 산, 그 위대한 산도 그 우주에서 보는 그 지구라는 구슬 가운데 보면은 그냥 하나 약간 조금 다른 것보다 조금 돌출된 하나 하얀 흙이 묻은 그런 구슬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그 지구 볼 때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잠깐 한번 조금만 초반부만 보여드릴게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 이게 지구와 달입니다. 3,500m, 지름이요 13,000km. 근데 이제 이 태양하고 이 지구를 비교해 봤을 때 지구는 이제 콩알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태양과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이제 이 태양조차도 다른 행성 앞에 가면은 점점 작아져서 마치 태양 앞에 지구처럼 이 태양조차도 이 커다란 행성 앞에는 이 지구처럼 작아져요. 지금 한 몇 단계 왔나요? 한 5단계 왔나요? 근데 이런 동영상을 보면요, 이 단계가 몇 단계까지 이어지냐, 이 단계가 몇 단계까지 이어지냐면은 막 20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이미 벌써 그 단계까지 오면은 이 지구는 이렇게 점으로 찍으려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예요.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높은 산 정복하겠다고 나는 위대하다 하면서 이렇게 정복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커다란 우주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공간적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기억하세요. 다른 만물보다도 아주 특별히 우리가 하루 세월을 대하시 하찮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루살이만큼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루 세월을 대하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고귀한 존재로, 그것도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하셨고, 비록 죄악에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었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면 너무나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여기로부터 이 험한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요. 모세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허무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지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날이 이 땅에서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삶을, 그런 지혜를 갖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One month to live. 여러분들에게 살아야 될 한 달의 시간, 그걸 가정을 해서 나에게 만약에 한 달의 인생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루하루 무엇을 할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집필한 책이에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만약에 나에게 앞으로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언젠가 그 순간이 오겠죠. 내가 가진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러면은 마치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달만 산다면은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막 힘쓰던 거 좀 릴리스 하겠죠. 놓겠죠. 한 달이면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막 고민하는 거 그거 한 달 후에는 다 없어질 것 때문에 의미 없는 건데, 그럼 한 달 동안에 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거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돈 조금 못 번 거 더 벌겠다고 바둥바둥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용할까? 그거 이제 고민하시고 그렇게 보내실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진 한계를 잘 인식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미 벌써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때 우리는 다시 영혼과 단절되어 있는 삶에서 영혼과 잇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지은 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딱 한 편 시를 남겼는데요. 시편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 얘기가 나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랬는데, 10명은 아니야, 그 성은 정말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아. 이렇게 10명은 뭔가 불신의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사건. 어쨌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랐냐면은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 안 가도 되는데 믿음만 있었으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만 했었으면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지 시간을 안 보내도 되는데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40년간,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약속의 땅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거기서 다 광야에서 죽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시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이 상당히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들은 그 세상 앞에서 메뚜기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더니 정말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의 말 하는 게요. 원망의 말하면 하나님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근데 꼭 이대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의 고백하면 너희가 믿음대로 살 것이고, 불신의 고백, 원망의 고백을 하면 너희가 그 고백한 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정말 덧없는 거예요. 우리 그 마지막 절에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안 넣었네요. 제가 이거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17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있었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손이 하는 일은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애쓰는 게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유효 기간이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이 몇 년 갈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게 점점 더 오래 가겠죠.
점점점 오래 갈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명과 함께 다 묻혀버릴 것들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한 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지금 내가 행하는 일 의미 없이 끝나지 않고 이게 끝까지 지속되게, 하나님 앞에도 의미 있고 영혼까지 지속되게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결론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혼과 잇대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렇다면 그걸 누가 더덥다고 하겠어요? 그거는 더덥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펠로십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래스룸 있죠? 클래스룸에서 펠로십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무슨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 우리가 늘 드리던 기도 제목,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워드 그루닉, 김근복 권사님, 김영재 권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 우리 구세군 다민족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나라 결사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 하나님 허무한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씨앗을 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